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명절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거의 일당백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하던 중에 제일 잘하셨어요. 네.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한 행운 또는 우연을 붙잡아 행운으로 바꾸는 힘이란 뜻을 지닌 이 세렌디피티 낱말의 유래에 대해 아십니까? 18세기 영국 작가인 호러스 월폴은 어렸을 때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동화를 읽고 그 책의 등장인물인 그 새 왕자들이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을 언제나 우연히 지혜롭게 발견하는 모습에 인상이 깊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월폴은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렌딥 왕자들의 활약상에 착안하여 우연한 뜻밖의 발견을 뜻하는 이런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신조어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는 과학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연구 중에 전혀 의도치 않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인류의 역사의 대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3M 아시죠? 접착제 또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그런 만드는 회사. 그 3M의 연구원인 실버라는 연구원이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오히려 쉽게 떨어지지만 다시 붙일 수 있는 독특한 접착제를 우연히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포스트잇이 된 것이죠.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은 아이들의 부스럼의 원인에 관해 연구하던 중 우연히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푸른 곰팡이가 주변에 있던 세균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들을 죽인 것은 아닐까 생각하여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나라 아이돌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BTS는 들어보셨어요? 네, 방탄소년단이 BTS예요. 똑같은 그룹이에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K-팝의 전도사인 BTS가 그들이 발매한 그 앨범의 제목이 세렌디피티예요. 거기 나온 가사 중에 넌 내 푸른 곰팡이 날 구원해준 나의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가사에 나온 푸른 곰팡이가 그 세렌디피티를 말하면 하나의 그 생각하는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으니까요. BTS 단원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으니까요.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세렌디피티, 우연히 일어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단지 우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1장과는 달리 2장에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하나 더
나옵니다. 룻기 1장에서는 엘리멜렉, 그의 부인 나오미, 그의 두 아들 기럧과 말론, 그의 두 자부 오르바, 룻까지 나오는 총 6명이 나옵니다. 그중 남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3명의 여인, 3 과부만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자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그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혼자 돌아오고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에게는 그들의 고향에 남아 새 가정을 꾸려 새롭게 출발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오미 자신과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환대한 것에 감사하여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헷세드를 그 복을 빌어주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은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로 끝나고 2장 첫 절은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와 베들레헴에서 보리 추수할 때의 그 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들레헴 성읍 주민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죠. 10수년 전에 떠난 그 나오미를 알아보며 룻기 1장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4 식구가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나오미 혼자였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한 여인이 옆에 서 있는 건 보죠. 당연히 입방아에 오르내릴만 하겠죠. 보리 추수가 되었으니 성읍 주민이 대부분 밭에 나와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 주민들은 나오미를 본 겁니다. 나오미 등장에 온 성읍이 떠들며 말했다라고 떠들어댈 때 떠들며 이르기를 이라고 나오죠. 떠들어댈 때 2가지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충격적인 반응 표현입니다. 아니, 이 여자가 나오미라고? 정말 나오미야? 그녀의 수척한 외모를 보고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겠죠. 2번째 반응은 반가움이죠. 반가움. 이게 누구야? 나오미잖아? 와, 이거 몇 년 만이야? 벌써 10년이 넘었지? 와, 반갑다, 반가워. 이런 2가지 반응, 충격적인 반응 또는 반가운 반응, 2가지 반응을 보였겠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게 상대방의 반응이 반가운 반응이 됐든 충격적인 반응이 됐든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사랑하는 가족을 이방 땅에서 잃고 돌아온 자신인데 앞으로 아픔과 수치로 살아갈 텐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기쁨, 환희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 쓰디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고향 땅에 돌아오니 억누르고 살았던 그 고통이 더 크게 밀려오고 회한이 밀려왔겠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자식들과 남편과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던 옛 생각이 나겠죠.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주민들은 충격적인 반응이든 반가운 반응이든 나오미를 보고 아는 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살아갈 계획을 시어머니인 나오미 주도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오미를 제외하고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제외하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생계를 꾸리려고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룻 본인이 밭으로 가겠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가 허락해주면, 누군가가 차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왕따시키지 않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 죽겠다로 합니다. 그걸 허락해달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시어머니 나오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방 땅, 모압 여인이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 나오미라면 그래 갔다 와,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나오미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 며느라가야, 너가 여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뭐 10수년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 많이 있으니 나랑 함께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니? 나랑 함께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서지를 않아요. 그만큼 나오미는 마라,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히셨다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슬픔과 고통에 빠진 거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잠겨 생존을 위한 어떤 계획도, 특히 과부로서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 먼저 보내고도 두 아들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건만, 두 아들 결혼 후에 10년이 지나 두 아들을 세상 떠나고도 두 자부와 힘내며 살아왔건만, 이제 그렇게 이 악 다물고 힘내고 살아갈 힘이 없나 봅니다. 그렇다고 룻의 상황이 나오미보다 좋을까요? 아니요. 나오미보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더 안 좋지 나을 것 하나 없습니다. 룻 또한 불어닥친 시련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에게 닥친 시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낯선 문화입니다. 모압에서 평생 살다가 시어머니 따라서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룻기 말씀,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없으세요? 나오미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룻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모압 민족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어느 말을 사용했겠어요? 유다 말, 히브리 말을 사용했겠죠. 그러면 룻의 모국어는 뭐예요? 모압 말. 그러면 히브리 말과 모압 말, 시어머니와 자부가 계속 대화하고 있는 게 지금 1장부터 쭉 나오는데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네. 히브리 말과 모압 말을 사용합니다. 과연 이들이 의사소통이 될까? 네, 그런 궁금증은 있죠. 모압 말과 히브리 말은 그 상위 계층이 바로 언어층이 셈족 언어입니다. 셈족 언어에서 파생된 히브리 말, 모압 말, 에돔 말, 암몬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쓰는 사람하고 모압 말 쓰는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원도 사투리 쓰신 분하고 경상도 사투리 쓰신 분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그 특유의 단어들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 쓰는 사람하고 모압 말 쓰는 이 자부와 며느리가 대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인종 간의 차이가 있던 거죠. 민족 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신명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모압인과 유다인 사이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시어머니 따라 낯선 땅, 죽은 남편의 고향에 왔습니다. 보리 추수 때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소유한 밭은 한 떼기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밭 추수하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 그리고 삭슬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붙잡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는데, 이 베들레헴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어디 룻만 겪었겠습니까?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또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듭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듭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심한 기근으로 인해 그들은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집,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도착한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뭔가 내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열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흔히 말하는 복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고통을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교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아픔도 오고 슬픔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그 세계의 가치관, 세상 것을 저항하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또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내 환경이, 내 삶이 좀 확 달라지면 좋을 텐데 내 주변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길인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믿겠노라는 그 결단 뒤에 비록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룻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런 굳건한 결심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설령 본인의 선택 이후에 고난의 길이 온다 하더라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선택 이후에 자신이 살아갈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룻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게 놓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이삭 줍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룻은 자신이 이방인이기에 그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룻은 추수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밭 주인은 또는 그 밭을 추수하는 일꾼은 그 밭을 전부 다 추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밭에 모퉁이 땅은 그대로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그래요. 또 밭을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이 있으면 그 이삭을 줍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는 그들을 위한 것이고, 또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그 이삭은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랍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룻은 은혜를 입고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 족속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등장인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애물은 넘은 것은 사실이에요. 뭐예요? 먹고 살 길이 생겼다는 거죠. 눈앞이 깜깜하였는데 작은 틈새가 생긴 거예요. 신라 같은 희망이 생긴 겁니다. 두 과부가 살아갈 방법이 생겼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보통 추수할 때 밭주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룻기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의 뜻은 재력가, 부유한 사람, 부자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아스네 밭이 베들레헴 바깥 들판에 어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들판에 보아스의 소유의 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는 것은 보아스가 다른 지역에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성읍에서 살고 있던 보아스가 그 성읍 바깥으로 나온 어느 들판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도 베들레헴 성읍 안에, 성 안에서 거주하고, 또 보아스도 그 베들레헴 성 안에 머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죠. 설령 그들이 마주쳤더라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겠죠. 하물며 베들레헴 성 바깥으로 나와 넓은 들에서, 그것도 재력가인 보아스가 여러 곳에 밭을 두었을 텐데, 그 많은 밭 중에 보아스와 룻이 같은 공간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요, 재력가인 보아스는 자신이 소유한 여러 밭 가운데 때마침 어떤 한 밭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죠. 보아스의 사람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여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꾼 중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일꾼에게 묻자 일꾼은 두 가지 정보를 주는데요. 이 7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앞절 6절에서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그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따라온 여인입니다. 소녀입니다. 두 가지 정보를 줘요.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집에서 잠시 쉰 것 빼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이니 서로 얼마든지 다 알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겠죠. 한 여인이 눈에 띄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아주 바지런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그 여인에 대해, 그 소녀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 해요? 아니면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어떠세요? 네. 밭 주인으로서 그런 성실한 사람이 눈에 띄면 물어볼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이삭을 주울 때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게 되는 것이고 또 밭주인 보아스에게도 눈에 띄는 거죠.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무학교의 담임 목사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탄도 얼마나 답답하면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을까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까요? 어제 새벽 말씀 묵상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여호사밧은 아세라 목상은 물론이거니와 산당까지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주변 나라의 그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에 따라서 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일꾼들에게 인사하러 오죠.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그 밭에서 룻은 일하게 된 것이고 때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소유된 그 밭에 보아스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연과 때마침이 어디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밭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만남이 바로 은혜이죠. 이러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룻은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이 고향이 아닌 교우들께서는 본인이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대전에 정착할 때 3, 4년 정도 살다가 다른 도시로 또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벌써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뿌리를 박고 살 줄이야 언제 그런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전민제일교회 신앙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실 것으로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좀 살다가 직장이 옮기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겠지라고 생각하며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공부하고 돌아와 제가 아무런 연고 없는 이 대전 땅 전민동에서 목회할 것이라고는 언제 한번 생각해 봤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현재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주님의 은혜를 자녀손들과 친지들과 나누며 주님께서 각자 주신 그 은총, 또 주님께서 각자 주신 그 은혜를 자녀손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언제나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